금요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수의 재판과 처형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각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어느 절기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의 길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 말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라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사는 자라면 피할 수 없는 절대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따르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길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나 자신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들을 것인가, 딴 곳에 시선을 두어 딴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이 있듯이 인생 전체 방향도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삶을 살기란 여간 힘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뿐이죠. 그럼 인생의 두 가지 방향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근본적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힘들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깊숙한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려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 뿌리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나무가 시들해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어지거나 그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뿌리, 즉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건드려 변화시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문화가 우리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그것의 무서움을 알고 거부할 텐데, 문화는 우리 정서를 서서히 건드려 서서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고 교회도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 시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일어난 문화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패스트 문화입니다. 자, 전 세계는 산업화를 통해 옛날에 비해 모든 것을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산업화의 혁명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이 산업화의 혁명에 따라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냐면 패스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패스트푸드가 생겼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원체 급하긴 하지만 푸드 자체는 슬로푸드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발효해서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추구하고 고유의 맛을 추구하는 문화죠. 하지만 사회가 패스트하게 흘러가니 음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고유의 맛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제 패스트 문화로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햄버거 칼로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서요. 우리나라도 패스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패스트푸드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둘러보면 패스트푸드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패스트 문화의 부흥기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웰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줄었지만 지금 또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스트 문화와 함께 우리 의식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빠른 의식과 함께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사고의 층이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온 현상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와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속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트 문화가 제일 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최단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무실에 보면 알바생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어이없는 규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이지 기계입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 제공에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전혀 물건을 파는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죠. 고객만 생각하죠. 아니, 고객이 어떤 것을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단속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 전혀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패스트 문화와 협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느낌과 마음입니다. 이 필링이죠. 내 느낌과 마음에 꽂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마음과 나의 느낌이 이 패스트 문화와 결합하니까 쾌락형 인스턴트 만남, 갈등을 형성하는 만남 같은 거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냥 효과성 있고 효율성 좋은 만남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노래 추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노래 듣는 것을 요즘 노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확실히 가사를 보면 옛날 가사와 현대 가사의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옛 시대와 현 시대를 이어가는 아티스트들은 현 시대의 노래에도 가사의 깊이가 깊지만 현 시대 흐름에 따라 나온 노래는 깊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광석 노래 가사를 보면 가사 하나하나가 시와 같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아이돌의 노래를 보면 중독적인 돌림구와 마음에 꽂히는 사운드를 추구합니다. 이게 패스트 문화와 느낌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느낌을 좋아야 되는데 클래식처럼 여러 번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음악과 시처럼 몇 번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런 문화 현상에 깊이 생각하고 발맞춰 산다면 세상 문화에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흐름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문화가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원하는 뜻과 같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립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역과 순종을 반복하는 인간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의 시간을 많이 맛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보면 결국 총리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총리까지 가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그냥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 사역을 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그냥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30년의 시간을 목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화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문화의 추세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리고 신실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패스트 문화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매번 반역과 순종을 반복하는 인간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그냥 물과 불로 다 쓸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도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 즉 패스트 문화와 나의 느낌대로 나는 문화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말한 근본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 선택이 아니라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뿌리를 바꾸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면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로 바꾼 이유는 이 부분의 해석이 목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학자들은 목적으로 해석해 내가 믿는 주체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이 부분을 소유격으로 해석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신실하심으로 바꾼 이유는 믿음의 의미를 신실하심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해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의 근본은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음이 달라져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랍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신실하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까운 이웃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뜻을 수용해 나를 살렸다면 우리는 눈물이 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임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맞춰서 수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 아시겠지만 삶 가운데 늘 역경과 고난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고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방법은 당시 사고방식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삶에서는 늘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위의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나의 법칙이 달라 사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신실히 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틀렸다고 말을 해도, 성공하려면 사람을 버리고 가야 한다 말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패스트 문화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느낌과 마음에 꽂히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빠르지 않고 지렁이처럼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삶대로 사회생활을 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삶으로 인해 사회에서 바른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사회에서 개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을 통해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나와 가족까지도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 나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해 우리의 근본적 선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신실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끝까지 놓지 않는 신실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여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완벽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신실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그마한 것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원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헌신하는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붙어있는 신실함을 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본받아 삶는 삶,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일하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근본적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 하나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성소리가 울릴 때 그 경주를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이 삶의 경주를 마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세상 속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서,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연기할 성경 말씀의 대본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잘 맞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님의 연기 고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지 십자가 삶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연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 하나의 마음에 합한 근본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연기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